참여 예수님, 잘 계셨어요? 네.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께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당 신부가 요새 화를 너무 냅니다. 이게 부족한 거죠. 그리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사도인분들에게 그따구로 일한다고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막 눈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눈이 터지고 화가 날까요? 물어봐도 되겠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모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질이? 모자라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본당 신부가 요새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 본당 신부에게는 아주 훌륭한 은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첫째로 꼽으라면 공동 번역을 하셨던 선종환 라우렌시아 신부님, 저희 본당에서도 하상 방송에서 한번 방영했던 평화방송에 나왔던 신부님이십니다. 그 신부님은 참 훌륭하셔요. 그리고 저에게 성서 공부를 하도록 지도해 주신 신부님이시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제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제가 부재 때니까 1976년 그해 바로 이러한 때에 신부님은 갑자기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다 못 마치시고 저에게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큰 원고 뭉치를 주시면서 그것을 번역을 좀 하셨던 당신의 초고를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좀 병원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방학인데도 가지 못하고 신학교 한 구석에서 그 원고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정리하고, 또 모르는 거는 영어 번역, 또 히브리어 원본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신부님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신학생 때 이미 히브리 말을 방학 동안마다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부님 저보고 그것도 모르냐고 야단치신 적도 많고, 또 돌대가리라는 말은 안 하시지만 그 비슷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야단 맞을 때마다 뭐 태어나서부터 히브리 말을 잘해나, 신부님도 뭐 처음부터 못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신부님은 고맙게도 저에게 성서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원고를 정리해서 성모병원에 그리고 갔다가 드리면 신부님이 그 아프신데도 다 아프시고 또 이렇게 성서 공예에다가 넘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성물도를 그날 아침에도 그 아프신데도 미사를 병중에서 보시고 그리고 성물도를 바치셨어요. 그래서 자꾸 성물도를 자꾸 이게 힘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못 보신다고 또 펴들어서 했더니 신부님이 이제 당신은 성물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성물도를 저보고 가지시면서 그 힘든 때에 군종신부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당신이 세우신 영보 수녀원 스님들을 부르시더니 유언을 남기시고 몇 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참 너무 당황했어요. 이것이 돌아가시는 거냐? 하실 일도 많으신데. 그리고 그곳에 간호 수녀님이 저에게 소물 이만큼, 알코올 이만큼 갖다 주면서 신부님을 닦아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시신을 처음 만져봤어요. 그때는 이미 신부님 따뜻하고 또 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눈물도 나면서 그거를 다 닦아드리고 또 신부님을 보내드리는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돼요. 그 시민 성함이 뭐라 그랬어요?
선종완, 죽음을 완성하신다는 뜻이죠. 선종하신다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성함도 참 좋다. 그 말씀대로 신부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 마리아 요셉을 두 번인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잠자죠. 정말 평안하게. 그래서 제가 신부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나도 희망을 가졌어요. 잘 살면 이렇게 마지막을 마칠 수가 있겠구나. 또 한 가지 언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교구청에 있을 때 한 번은 한 할아버지가 병자성서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서를 급히 주러 한 아파트 단지를 간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막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을 이제 다 교황성하께서 주시는 그 전대사를 다 베풀고 그렇게 하고 그 병자성사를 드렸습니다. 병자성사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 며느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 할아버지는 홀 시아버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그 시아버님을 모셨어요. 그 시아버지는 매일 일어나서 샤워를 하시고 옛날 말은 신공이라 그러죠. 신공을 오랫동안 하셔요. 그리고 아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아들이 이제 출근하면 다시 신공을 하시는 게 그분의 일과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시고 신공을 하시고 아들과 같이 내외가 같이 식사를 하시고 손주가 이제 학교 가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애기야 나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 며느리가 한 번 생전도 시아버님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길래 에이 아버님 무슨 말씀을요 했더니 아니야 아무래도 오늘이 주님의 나를 부르신 날인 것 같아. 애기야 너 신부님께 좀 연락해서 빨리 좀 와서 좀 병자성서 좀 달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 며느리가 이제 또 이렇게 부지런히 해가지고 성당에 본당에 연락을 하니까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월요일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신자분들 아시지만 월요일 날은 대부분 신부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원주의 다른 곳에 또 전화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한 번도 그 시아버님은 화를 내신 적이 없대. 항상 며느리 이뻐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모습인데 처음으로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신부님은 안 오시는 거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역정을 좀 내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혼자 가야지 어떡하냐? 그러시고서는 자리를 깔아드리니까 누우시면서 그게 임종이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너무 당황해서 그 같이 사시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시고 그 공동체에서 보고는 그제서야 교구청에 신부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연락을 해서 제가 급히 갔던 겁니다. 얘기는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오늘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인 것 같다.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확실한 거는 잘 사는 사람은 마지막 임종도 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도 저희 초대 교구장이셨던 지학순 다니엘 우리 주교님의 마지막 이야기, 또 저희 사랑이셨던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 또 저희 친구인 동료 사제의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거, 또 어느 수녀님의 부친께서 못지게 돌아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참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 좀 안 한 거 다 해드릴까요? 또 하나씩 해드려요? 그럼 내일까지 해야 될 텐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그때에 깨어있는 종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저에게 또 인상 깊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태리의 한 시골 본당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그런 대중에서 독일의 점령을 받았던 그러한 한 마을에 나치 장교가 한 주임 사제를 총살을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그 신부가 바로 유대의 한 의사를 도와줬다는 죄목을 해서 그 일을 총살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보좌 신부가 와서 고해성사를 줬습니다. 고해성사를 주면서 그 보좌 신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자기가 의지하고 했던 주임 신부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와서 신부님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시다니요 했더니 그 주임 신부님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게. 왜냐하면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지막을 잘 해주실 거야. 주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총살이 되셨어요. 나치 장교가 쏘는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그 후에 지금까지도 그 한 시골에 로마와 페르지아 사이의 한 작은 마을에 지나가다가 보면 그 신부가 그 사살되신 그 자리에 바로 끊임없이 꽃이 이렇게 받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확실한 것은 나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것은 바로 내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는 생활 속에 그 중에서 죽음은 오늘 말씀대로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때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또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비록 지금 믿음이 약해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두려웠고 죽음을 맞이하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며 그 죽음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은 새롭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그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낸 것 그 모양으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선정환 신부님, 또 한 연세 많으신 분, 그리고 한 이태리의 한 시골의 본당 신부도 그 죽음을 잘 맞이했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는 내가 늘 살아온 그 방법대로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외롭게 나의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문 앞에서 성실하게 깨어있는 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행복하다고 하셨고,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은 바로 그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는 주인이 종을 위해서 시중을 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종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욕심을 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뭘 잡을 게 있다고 거기에 허덕거리고 마음 쓰고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주님의 초대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깨어있는 삶을, 주님께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언젠가는 이 나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날을 복되게 맞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오늘 복음을 새기도록 합시다.